1절의 첫 부분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질병을 치유해 주시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었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사방으로 자꾸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38절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막 소문이 퍼지자 해가 졌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사람들이 아침부터 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또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5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는 무리가 몰려왔다. 무리라고 하면은 적은 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요?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깨달아서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때로 저와 여러분도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항상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마침 요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랬는데 요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디베랴 여러 그 이름이 있는 곳이지만은 갈릴리 호수 한 곳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렀어요. 마침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곳이 이 바닷가였단 말이죠.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 바닷가에 놓여있는 배 한 척에 올라갔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고 이쪽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가버나움으로 이사와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4장 38절 이하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고요. 그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치유해 준 사건이 있는데 지금 4장에서 치유해 준 사건, 5장에서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부르는 사건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먼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장 사건이 먼저일 수도 있고
오장 사건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이 배를 잠깐만 띄워달라고, 이 바닷가에 되어 있는 배를 물 위에 좀 띄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오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사람이 막 자꾸 밀리게 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아서 배를 좀 조금 띄워달라고, 가에서 좀 띄워달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또 한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른 오전, 아침 나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헛탕을 치고 돌아온 거지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굉장히 좀 지치고 피곤하고 좀 속상한 그런 시간이죠. 더구나 이때 당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밤에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가야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게 되어지는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으면 바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어부들한테는 마음이 상하는, 힘 빠지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베드로도 그물 손질을 하고 배를 청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걸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가 짜증을 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배를 다시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뭔 소리냐고. 밤새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그냥 이제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오늘은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시각에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이거는 베드로가 너무 잘 안단 말이죠. 그런 자기가 지난밤에 여기저기 고기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그물질을 해봤겠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이미 그물까지 다 손질해서 정리를 해놨고 청소까지 다 마쳤는데 또 가서 그물질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당신이 뭘 하냐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참 놀랍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생각해 볼 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배에 배를 빌려가지고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얘기를 베드로도 다 들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랍비나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지요. 베드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놀라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자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거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배도 그냥 두고 그물도 두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가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거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되어진 거였어요. 예수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자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철저하게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요 순종하는 마음, 얼마나 순수하고 이뻐요. 그런 순수한 순종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해서 세워줬건만 순종하는 걸 안 해요. 자꾸만 말씀을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예.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씀 그대로 모든 게 되어지죠.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빛이 딱 생겼어요. 짐승들을 만들 때도,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만들 때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식물들을 만들고 꽃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는데요. 베드로의 배에
이 고기를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또 그 있는 동료의 배를 손짓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물을 끌려 올리고 그 그물에 잡혀있는 고기를 건져 보니까요, 2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평생 베드로가 여기 바다에서 고기 잡어를 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만선이라고 하죠, 만선. 하재에서 여러분 조개를 잡고 캐고 고기를 잡고 하실 때 이렇게 만선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황금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어때요, 그럴 때? 진짜 정말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근데 베드로가 평생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배에 담지 못할 정도로 2배 가득 찰 정도로 그물질을 한 번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참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물을 건져 올리고 고기를 다 건져 올려가지고 그 배를 다시 노를 저어서 이 바닷가로 오자마자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그 깊은 곳에 그 고기가 있을 거를,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을 거를 누가 알겠어요? 이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도 그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를 하는 분도 아니고 어부 생활을 하시는 분도 아닌 이 예수님이 그 시간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고기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신난다. 마음껏 우리 가족들 얼마 동안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거기 고기에만 정신이 팔린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이루신 그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자신의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초라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냥 무릎을 탁 꿇게 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으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선물을 사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부모의 존재를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거보다는 선물에만 마음이 가가지고 막 그것만 좋아하고 그러죠. 그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은 그게 어린아이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야, 그거 내가 그거 작게 했으니까 반반씩 나누는 거다? 예? 수입의 반반씩 나누는 거야? 50대 50? 뭐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네 거야. 너 가져. 이렇게 하신 거죠. 아마 이 사업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저하고 동업 좀 하시죠. 내일도 또 이렇게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레도 또 이렇게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만 주시면 저는 가서 그물질 하겠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고요. 사업 좀 같이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저하고 50대 50으로 나눕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참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모습들이 베드로가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없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를 보면 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선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사실 베드로의 이 순종은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건 생업을 내려놓은 거예요.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이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예수님께도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순종할 줄, 야, 예수님 아셨겠지만 그래서 부르셨겠지만 정말 대단한 순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30이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아버지께서 배운 그 목수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큰아들인 자기가 이제 가족 식구들 전체 먹여 살리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30이 되자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제자로 불렀던 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동료인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자 그냥 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때부터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거든요. 나중에 이런 말씀을 또 나누게 되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금생과 내생에서 배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배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내려놓는 걸 이걸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할 때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걸 내려놓고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